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생명과 은총이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강한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도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고 나의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일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 총무이신 강민호 위원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존재를 이기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전체에 충만하게 하소서. 부활의 아침, 온 세상이 희망과 생명으로 가득 찬 이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숨쉬게 하시고 우리 삶이 그런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당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능히 주님께 인도하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로 예정된 분석분과 함께 하시어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생명의 기운을 만끽하고 성도 간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후별되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시고 이 드려진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며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절 헌금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드린 이들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들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저들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면서 또 예배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봄소통을 다녀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분 보이지 않던 우리 아빠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동산에서 가족의 교제의 기쁨, 서로 교제하는 기쁨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부활난 전도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수고하며 준비해 주셔서 천여 개의 계란을 삶게 포장하고 준비해서 학교 전도를 나갔고 또 인근에 있는 가게마다 부활의 계란을 나눠주며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땅에 부활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계란을 저분들과 달리 조금 좀 간소하게 포장해서 나눠드릴 텐데 드셔도 좋고 나누셔도 좋습니다. 단 오늘을 넘기시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삶은 계란이나 오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을 안내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을 유의하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활절 예배와 세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강이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 모임을 안내합니다. 새벽기도에는 온라인 줌을 통해서 유승준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역 모임은 각 구역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 밖에 주중 예배와 모임은 위챗방 말씀 묵상으로 이번 주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두 주는 우리 주중 예배와 모임은 위챗방 말씀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정교회 몸소풍은 남성교회 주최로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그 앞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남산주택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입장권을 미리 다 끊어주셨고 또 오늘 나눌 식사와 간식도 이제 봉다리마다 잘 모아주셨습니다. 꼭 챙겨가시고 함께 편안한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인방에 오늘 일정이 간략하게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 인도를 따라서 더 평안하고 즐겁고 더 안전하게 다녀오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해 주신 남성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달 연합 성찬 예배는 5월 4일 주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구역별 주간 안내를
드립니다. 5월 11일 소망구역, 5월 18일은 기쁨구역이, 5월 25일은 사랑구역이, 6월 1일은 평안구역이 각각 주일 2부 예배 주간구역이 되겠습니다. 대표 기도자, 성경 봉독자, 그리고 구역별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남편분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걸 더 권장하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교인방을 통해 매일 진행하는 성경 통독과 묵상에도 적극 참여하며 은혜 나누시기 소망합니다. 계속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활난 전도에 필요한 계란 1000개와 포장지는 우리 정정래 권사님, 한국원자 권사님이 공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부부는 내일서부터 5월 2일까지 한국에 출장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단회의, 선교사 대회, 또 모여야 할 모임이 2주간에 걸쳐서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와 2부 설교는 유승주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새 생명에게 세례하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을 유아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강이준 어린이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세례받는 어린이와 또 부모와 또 함께 이 세례 예식을 지켜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에 복된 자녀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이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영향력 이 땅에 나타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예식을 받게 될 우리 강기준 어린이를 대신해서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것을 약속하며 베푸는 세례이기에 부모에게 이 질문을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크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잘 가르치시겠습니까? 네. 당신들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잘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당신들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온전한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부모들이 우리 세례받는 어린이를 대신하여 대답하며 믿음 안에 양육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을 통하여 이 귀한 아이에게 저의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표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통해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푸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물을 선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아이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해 가도록,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 주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심령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희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에게 주님이 선별하여 주신 물을 붓고 저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표시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어린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몸도 마음도 강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육신의 건강을 또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를 양육하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준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직 유아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보증 아래 몸된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앞으로 자랄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눈여겨보며 위에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해주고 함께 마음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꽃다발 전해주실 때 뜨거운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남성계 이광조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병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찬양팀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동서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간단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세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빈 무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무덤이 비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비어 있다. 이것이 객관적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물적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이면 그것이 허위일지 진실일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유대 율법에 의해서도 두세 명 이상이 같은 것을 증거할 때는 그것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예수를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가 죽으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으므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삶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배반자와 겁쟁이의 모습으로 숨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또 한동안은 그들의 두려움에 떨며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자신들도 예수와 함께 처형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듭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난 후에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는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숨어 있던 그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반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면서 그들 자신이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그대로 짊어지고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 변화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다 하고 증거해 주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동굴 무덤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라 해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의 시신을 이 사람의 굴에 안장하고 그 입구를 거대한 돌로 장정 2-3명에 겨우 굴릴 수 있는 돌로 입구의 문을 막아놓게 되죠. 우리식 무덤은 땅을 파고 매장하고 덮는 거지만 당시 유대 지역의 무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석회 동굴이나 안반지대를 파서 물 속에 안장하는 형식을 무덤의 모양으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장되고 안식일을 지내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장되던 날은 안식의 저녁이 이미 시작되는 시간이라 아무것도 장례를 위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뒤늦게라도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좀 발라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들었던 한 가지 걱정은 그 무덤을 막고 있을 커다란 돌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는 그 무덤의 입구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그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동안은 아무도 아무 행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굴을 막고 있는 돌이 열려질 리가 없었죠. 그들이 또 이른 시간에 그리 갔기 때문에 누가 와서 벌써 이 돌을 치웠으리라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 돌이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뒤늦게라도 주님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무덤을 찾았을 때 그들의 걱정거리 하나,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 이 돌이 누가 굴려줄까 하는 걱정거리 하나를 안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미 돌을 치워내 주셨습니다. 누가 이 돌을 옮겼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접 증거는 바로 천사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린 무덤 입구를 향해 여인들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한 청년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람의 모양은 가졌지만 사람과는 다른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천사의 모습이었죠.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인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시신을 안장할 때는 장을 바르고 염을 하고 흰 빛의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서 보통 안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급하게 처리하느라 그저 다른 건 생략하고 흰 천으로만 시신을 감싸 거기에 안장해 놓고 있었죠. 천사의 말대로 여인들이 무덤 안을 살펴봤더니 그 시신을 감쌌던 흰 천만 그 안장되어 있던 자리에 놓여져 있었고 시신은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의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그가 이미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것이니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대신 전해 주어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들은 사실 도무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예고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희생의 제물에 되어 죽으신 죽음인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것이니 가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일,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첫 번째는 아마도 말문이 막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는 그 경이로운 이 사건 앞에서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는 반응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놀라고 떨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입을 열어 예수가 부활하심을 전하지고 천사의 부탁대로 제자들을 찾아가 빨리 갈릴리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답니다 하는 말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이로움 앞에서 그들이 가졌던 침묵,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귀로 듣는 것, 생각으로 인정하는 것 말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의 체험을 할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막 색칠하면서 이걸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대. 야, 신기하네 하고 색칠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이야기거리였죠. 그러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순간 제가 굉장히 경이로움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내가 귀로 듣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었군. 성경에 나온 대로 나를 위해 죽으셨대 하고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 가운데 제가 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이 제게 물밀듯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가졌던 모습도 바로 이 여인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경이로움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한 것임을 깨닫고 났을 때 나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대전환이 시작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떨고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드디어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의 인격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야기로 아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그분, 내 삶의 주관대가 되시는 그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내 삶을 붙들고 이끄시는 분임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 경이로움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은 그 순간서부터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마음과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극적인 변화로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듯한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지,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떠오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수업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능 시험을 딱 치고 그때 수능이 아니라 학력도 옛날 사람 학력고사를 막 치고 이제 학교들이 다 이미 정해주고 의미 없는 겨울방학 앞을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시간도 남는데 너도 나 따라 교회 한번 가자. 그랬더니 친구들의 반응이 한결 같았으니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나 가는 데인데 나같이 악한 놈이 교회를 가면 교회가 물들어 안 돼.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번에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대, 선하대, 뭐 이런 것 정도. 그리고 잘 베풀고 나눠주고 살려고 한대, 뭐 이런 것 정도를 보통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이 여인들처럼 경외감에 침묵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사건 이후에 급적한 삶의 대전환을 겪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뿐 아니라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누구라도 저 예수쟁이 하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에 쟁이가 붙으면 좀 비하하는 단어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의 전문가라는 뜻이 있죠. 예수쟁이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장 저들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무언가 저들이 달라졌다는 것은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들의 대전환, 놀랍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한동안 침묵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급격한 변화 가운데 새로운 삶의 결단이 시작된 그들의 모습, 그것이 그 당시 그 유대 사회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 정도로 교회 가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달라졌어 하는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 듣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하는데 하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지 뭐 하고 그저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살아나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음을 내가 체험하면서 우리 삶은 경이로움을 넘어서서 대전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경이로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경이로운 사건이 내게 사실로 임하게 될 때 내 삶의 대전환으로 증거되는 거죠. 그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고 역사의 주관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었을 때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삶의 대천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봅니다. 내 삶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느라 고백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그저 약하게 혹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마침내 누가 봐도 예수의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네 하고 인정함을 받을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해 놀라운 또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이 그 부활의 소식 앞에서 경이로움을 넘어서 대전환을 향해 변화의 삶을 겪고 있는지요, 걸어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변화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져야 하지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내 죄는 모두 씻김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내 죄값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깨끗이 씻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와 보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놀랍고 그 경이로운 소식 앞에 침묵했던 이 여인들, 그러나 그 삶의 대천환을 이루며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증거했던 이 여인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 주신과 부활을 확신하며 그 경이로움을 넘어서 삶의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귀한 심령들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천대 예수를 우리한테 위한 대속 제물로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확증하게 하시고 놀라움을 넘어서 삶의 대전환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붙잡고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